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어느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어떤 고난이나 또 삶의 어려운 문제일 때도 있지만,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그 스스로가 죄의 문제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분명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그로 인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이 시험은 정말 이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그러니까 그가 범죄했죠. 그 후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 중에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이런 담력을 잃어버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 나름대로의 자신이 담력을 잃어버린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불순종했던 시간들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나를 버리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목사이자 신학교 교수였는데 외도에 빠져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신학교 교수직도 목사직도 내려놓고 이렇게 트럭 운전을 하게 된 체드 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어느 방탕한 사역자의 노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속에서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설교단 위에 놓여있던 것에 더 익숙했던 내 손은 트레일러 운전대를 잡았다. 내 손은 기름과 윤활유로 얼룩졌다. 내 손가락에 더 이상 결혼 반지는 없었다. 육체 노동자 작업복을 입었고 내 성직자 예복은 더 이상 햇빛을 보지 못하리라. 머리에는 안전모를 썼고 발에는 안전화를 신었다. 나는 내 자신이 수치스럽고 패배한 사람으로 느껴졌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아니, 우리 둘은 서로 상대방에게 질려버렸구나.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진실에 가까운지 몰랐다. 내가 알았던 것이라고는 나는 하나님의 클럽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의 클럽 경비 천사들은 나를 길가로 내동댕이 쳤다. 이것만큼은 분명했다. 하늘은 나를 별로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전능자를 오랫동안 화나게 했고 너무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고 되돌릴 수 없는 짓을 많이 했다. 이러한 생각은 굳어졌다. 나는 삶의 다양한 면들을 직접 체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들은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 기분, 이것은 내가 잘 안다. 어떤 맛인지, 어떤 냄새인지, 어떤 모습인지 안다. 수년 동안 내 마음은 그런 소굴에서 살았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목사였고 신학교 교수였고, 그렇지만 그가 외도와 이혼이라고 하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성직자로서 범하지 말아야 할 죄 가운데 있으면서 모든 것을 잃었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여겼던 그 깊은 절망들이 이 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체드 버드 목사님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겠죠.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심정을 가진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꺼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조차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를 못하는 거죠.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혹은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 나는 지금 그때의 죄에 대한 죄값을 받고 있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어. 이번 주 나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어.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 이런 심정인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혹 이런 분들이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기 생각 속에 계속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속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 진리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내 판단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성경 말씀으로 결론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혹은 내가 지금 내린 판단, 내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죠. 내가 지금 정말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처지는 그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야. 여러분, 맞아 보여요. 그 생각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말씀입니다.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이미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담력을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거나 날마다 성경을 보고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정에 충실했고 딴 길로 가지 않았고 교회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히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얻었습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얻게 될 것이 아니고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이런 나를 받아주실 리도 없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이거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셔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나는 지금도 믿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사람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찢어진 휘장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그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을 본문은 담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담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잘 믿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고 내 죄가 해결될 수가 있나?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죽은 것과 내 죄가 해결된 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된다고 가정을 한들 그걸 어떻게 믿지?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일이 쉽게 믿어지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 속죄의 복음을 전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이걸 담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믿고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기뻐하며 사는 성도들을 보면, 그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 뻔뻔하다, 참 사람 염치 없다,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염치가 없을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뻔뻔하다, 참 염치 없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용기가 있어야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22절을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우리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어지는 은혜를 받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꾸 자신을 향해서 정죄감이 드는 분들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당장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주 쉽습니다. 내가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 다 이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나는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정말로 주님 앞에 기쁨과 감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가?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네라는 대답이 안 나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문제에 걸립니다. 내 기도는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자꾸 종종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나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길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도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담력을 가질 만한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우리의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잭 밀러라는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힘내세요. 당신의 상황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나쁘지만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는 여러분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마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운전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존, 내가 나를 살피는 것보다 너를 더 끔찍하게 여기는 것을 아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마귀의 미혹처럼 들려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뻔했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자신보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을 더 위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주님의 음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면 성경 구절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운전하는 중에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평상시에는 이 말씀이 그냥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만 늘상 받아들여져 왔던 말씀이고 그렇게만 이해했던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존 비비어 목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부분은 이 대목이었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데 이 대목이 왜 마음을 사로잡았냐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보다 우리를 더 낮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감동이 이 목사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달리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달리셨습니다. 달리신 분은 예수님인데 해결된 죄는 우리 죄예요. 분명히 그분이 달리셨는데 죄는 우리 죄가 해결됐어요. 이 구절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주님이 물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달렸냐? 너냐? 나냐? 그때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고 구원은 우리가 받은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는데 구원은 내가 받은 거예요. 나는 너의 죄, 너의 질병, 너의 연약함, 너의 심판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다. 왜냐하면 나 자신보다 너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우리 죄가 해결돼요. 우리의 저주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해결되고 우리의 질고가 해결이 됩니다. 그 순간 존 비비어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 조금도 의심이 없어지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혹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너무나도 분명한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뭐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예요. 23절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이것을 굳게 잡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 근거 없이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더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부정할 수 없는 여러분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뭐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한순간도 떨어지기 싫으셔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청춘 남녀가 너무너무 사랑하면 떨어지기 싫으니까, 헤어지기 싫으니까 뭐예요? 결혼하잖아요. 평생을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는 우리와 떨어져 있기 싫으셔서 하나님이 취하신 게 뭐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나도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이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담력이 우리를 어떤 죄의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넘어져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인 일상이 되고 그것이 5년, 10년, 20년 돼 보세요. 그럼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나는 하나님도 용서 안 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불순종한 나는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 없을 거야.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는 것이 또다시 죄를 짓고 살아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 또 똑같은 죄 짓고 살아도 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력과 뻔뻔함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뻔뻔하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이지, 느끼는 어떤 우리의 모습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담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뻔뻔하라는 게 아닙니다. 뻔뻔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믿는 것이 담력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볼까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가룟 유다 참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 부끄러움을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은 30에 판 것보다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럼 적어도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인간적으로 이게 더 양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뻔뻔한 겁니다.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담력과 뻔뻔함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담력을 가진 것이지 뻔뻔한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 번씩 설교 중에 이 영화를 예를 들어서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전도연 주연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유괴범이 나오는데, 이 유괴범이 주인공의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를 하죠. 그래서 이 주인공은 너무나도 깊은 충격과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 그 유괴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에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이 유괴범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벌써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괴범의 말과 태도를 듣고 이 주인공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어떻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뻔뻔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파 이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파 이단에서 말하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어린아이를 유괴하고 살해까지 하고도 자기를 용서해 주려고 교도소에 찾아온 그 아이의 엄마 앞에서 용서를 구할 생각은 않고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고, 나는 떳떳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기독교를 향해서 이것이 기독교냐, 기독교인들이 외치는 사랑과 용서가 이런 것이냐라고 비판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구원파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면서 구원파가 말하는 왜곡된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담력이 아니라 뻔뻔함입니다. 그 사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 사람 마음 안에 살아 계신다면 자기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절대 그런 태도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가 용서하기 전까지는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가 용서해 줄 때까지, 혹은 정말로 그 아이의 엄마가 나를 돌로 친다면 맞아 죽더라도 그 아이의 엄마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뻔뻔하다고 말하지 않고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고 진심으로 돌이키게 하는 믿음이 담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도 그런 나를 받아주셨다. 이 믿음이 담력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죄값을 치르겠다는 것은 불신입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런 나조차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니 제가 감히 대답하건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담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이 뻔뻔함인지 담력인지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고도 용서를 구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뻔뻔함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여러분, 그건 뻔뻔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이제 믿음의 담력을 가졌는지 뻔뻔한 믿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구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범사에 주님이 의식되는 것,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으로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로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지의 그 증거는 뭡니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믿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불편함을 느껴본 일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신경이 쓰이고 절제가 되더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면서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불편함을 느껴본 일이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한 갈등을 겪어본 일이 없다면 그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건 이론이고 교리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요, 생각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요? 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놔둘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내 속에다 음란한 생각을 툭 던집니다. 그러면 음란한 생각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딱 계셔요. 그럼 무슨 일이 나요? 그 음란한 생각이 멈춤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마귀가 내 안에 시기 질투하는 생각을 탁 집어 던져 줬어요. 생각이 그리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의식하면 생각에 브레이크가 걸려요. 생각에 절제가 일어납니다. 말도 마찬가지고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심한 갈등을 겪습니다. 왜요? 내 욕심의 본성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17세기 후반에 사역하셨던 헨리 스쿠걸 목사님이 쓰신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스쿠걸 목사님이 기독교란 인간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기독교란 인간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단순히 내가 도덕적이고 선하고 단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과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혹은 지식이나 교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고백하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은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는 그런 신앙의 영적인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져서 그 주님이 의식되고 바라봐지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죄가 끊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일은 육신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순간부터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제가 근혜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구장창 외쳤던 말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인 저조차도 하루를 돌아보면 어떤 날은 그날 하루가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던 날들도 많아요. 예수 동행일기를 쓰려고 딱 자리에 앉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 내가 주님과 오늘 무슨 동행을 했나 아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인 저조차도 힘들고 지치죠.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다른 짐 하나를 얹어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묵상해 봐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이 믿음을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믿어지고 삶의 실제가 되는 데는, 다시 말하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어요. 힘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결과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살려고 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일, 이 일이 힘들지만 그 뒤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죄를 지어도 그 담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때로는 죄 가운데 무너지고 또 실수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더라도 다시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